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2024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약 700년 후 예수님은 그대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따라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분명히 오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정확하게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대왕의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역사적으로 헤롯 대왕은 기원전 4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기원전 4년에 사망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그 이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하나 근거가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황제 아구스도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찾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죠. 그런데 황제 아구스도의 명령은 기원전 6년에 있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기록에 증명이 되는 일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은 기원전 4년에서 6년 사이에 분명히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전주를 나누는 것이 주님이 오시기 전, 주님이 오신 후라고 했는데 역사학자들의 잘못된 기록에 의해서 한 4년, 5년, 4년에서 6년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횟수로는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28년 전 또는 203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분명히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 탄생한 날짜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단에서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이단들의 주장이고요. 전통적인 기독교는 12월 25일을 또 전 세계는 이날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된 이유는 제4세기 중엽에 로마 교회의 역사책 중에 가이사의 임기 중 서기 1년 12월 25일 금요일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379년 콘스탄티노플에서 12월 25일을 우리 예수님의 생일로 정하게 됩니다. 회의를 통해 정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생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절 12월 25일을 맞이하면 인사를 해요. 뭐라고 인사하죠? 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옆분하고 앞뒷분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언젠가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말은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 헬라 말인데 크리스토스와 마스라고 하는 예배, 미사, 이게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의하면 예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그 앞에 메리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것은 우리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 알던 모르던 사람들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공이 없는 생일 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애가 없어요.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신랑 신부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는 잔치죠. 오늘날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까지라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 주인공이 예수님,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주인공이 없는 생일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공이 없는 생일을 보내는 것은 헛된 성탄절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주인공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12월 25일만큼 교회 한번 가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그 몸된 교회에서 우리 주인공과 함께 성탄절을 맞이하는 뜻깊은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맞이했다고 해서 진정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건 아니죠. 진정한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즐거운 날로, 자기 자신을 위한 날로 이 날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목적, 이유를 알아야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을 알기에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2024년도 성탄절을 뜻깊게 또 올바르게 보내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탄절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고 믿고 우리가 뜻깊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탄절을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본문 39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성경을 봐야 될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앞에 화면 봐도 되고요. 같이 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설교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과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 사도들은 다 증인 아닙니까? 어떤 일의 증인이냐면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전한 복음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나무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라고 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가장 비참한 죽음, 저주를 받으셨는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영생하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원한 삶을 누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아담의 죄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었다는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암송해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죄인되고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적 사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죽었던 나, 이건 영적으로 죽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또 육신적으로 죽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정죄를 받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할 비천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 멸망받아야 할 비천한 사람들 중에서 기쁘신 뜻대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 선택하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독생자 예수님에게 우리 하나님이 뭘 담당하게 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우리 모두의 죄악이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의 모든 죄악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어요? 예수님에게 담당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죠?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말구육간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셨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누구의 죄예요?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를 속량하시려고, 내 죄를 대신해서 그 대속물로 자기 몸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탄절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사실 우리에게는 그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고난의 길을 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날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사랑, 희생, 그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첫 번째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로부터 있는 구속된 나를 속량해 주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 날에 캐롤을 듣고 선물을 받고 좋은 음식 먹어가며 즐기고 있지만 이 날은요,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은 날입니다. 암송해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 하나님 앞에 택한 자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인공 되신 예수님 없이 성탄절을 보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즐기고 기뻐할 줄은 몰라도 메리 크리스마스 문자 받고 서로 인사하고 그렇게 할지는 몰라도 주님의 오신 이날 그 이유를 모르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성경도 우리에게 증언하죠. 요한복음 3장 36절 함께 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 날이 얼마나 놀라운 날입니까?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 1장 7절 함께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성탄절을 통해서 내 죄가 예수의 대속으로 용서받았던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대속함 받고 구원함 받은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사단에 속해 있던 나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이 날은 나를 지옥 가야 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지옥 시민권자였던 나를 천국 시민권자로 그 신분을 바꿔주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얼마나 좋고 그리스도 안에 주인공과 함께하는 성탄절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2024년도 성탄절은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성탄절을 보내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부활하시려고 오셨어요. 죽으심으로 그치는 게 아니죠. 본문 40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흘 만에 약속대로 살리셨어요. 그리고 나타나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이건 수없이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우리 같이 볼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요한복음 2장 19절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헐면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대로 사흘 만에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안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자기의 경험, 자기가 가졌던 경험을 간증하면서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합니다. 41절 말씀 보세요. 보면 같이 봅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누구와 음식을 드셨죠? 제자들하고. 제자들하고 음식 먹었잖아요. 왜 음식을 드셨냐니까 부활한 육체는 음식이 사실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육체적 부활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영은 음식을 못 먹잖아요. 육체는 음식을 먹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음식을 가져오라 하고 같이 먹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나와 있죠. 9절 10절 같이 봅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제자들과 함께 생선구이죠. 같이 드시면서 내가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증언한 거예요. 자, 근데 그거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같이 봤잖아요. 같이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증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쳤다가 하면 우리 기독교는 망한 종교죠. 또 종교로서 가치도 없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그치지 않고 사흘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부활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를 믿는 거예요. 사람 들으면 죽으면 끝이야. 그거 죽어봐야 알지. 그러면 늦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영혼은 영생의 불멸의 속성이 있기에 이제 죽지 않고 천국과 지옥으로 지금 죽으면 나눠진다 그랬죠. 육체는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갑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육체가 어떻게 돼요? 부활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이 시편 16편 10절 같이 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누이에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암송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스스로 증언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를 믿는 자라는 것은 현재 분사입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아무 필요도 없고 지금 믿고 있는 자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지금이 중요해요. 왜? 지금이 마지막 시간이니까. 지금 신앙을 지키는 자가 마지막 신앙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내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 내가 믿고 있는 자. 여기서 살겠고라는 것, 내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그랬죠. 여기 살겠고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한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지금 현재 믿음을 지키고요. 교회 안에 있고요. 지금 현재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교제하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성경은 부활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성탄절의 의미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 죄가 용서받았다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는 정말 불쌍한 종교라 그랬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우리 내려가 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열매가 맺어진다. 부활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오늘 2024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 날을 보내야 되는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서 답을 주죠.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람에 따라 나뭇잎처럼 흔들리는 성도들이 많아요. 사람에 따라, 말에 따라 왔다 갔다. 그러면 믿음 못 지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파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부활의 소망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오셨어요?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재림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당연하죠. 초림이 없으면 재림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한 것, 이 땅에 오신 것은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다.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면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그러니까 사도들이 증언한 것은 이 사람은 누구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뭐로 정했어요? 재판장으로 정했다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죠. 근데 재판장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5장 22절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시. 그러니까 재판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재판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이 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언제 재판장이 되세요? 재림하시는 날. 그러니까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오셨고 부활하기 오셨고 그 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재림하시기. 근데 재림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심판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뭐 수 없는 성경에 예언이 있죠. 약속이 있죠. 내가 가면 너희를 와서 거처를 예배하고 다시 오겠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재림하기 위해서 오셨다.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초림은 구원자로 오셨으니까 섬겨야 되잖아요. 낮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구름 타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심판주가 되시는데 요한복음 5장 내려가 봅니다. 28절 29절 같이 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과 악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입니다. 영적 선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심판주 대신 예수님은 오른편의 양, 왼편의 염소로 구분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복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형벌을 주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0절 같이 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따라서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의 오신 이날 우리는 묵상을 해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 뭐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심판주로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주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늘 깨어 있어야 돼.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고 신랑 되심을 알지만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또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에 대해서 말했죠. 뭘 준비했다고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기름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늘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재림의 심판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늘 깨어있어야 돼요. 주의 일에 힘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 아닙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2024년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심판주로 재림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고 주의 일에 힘써서 심판날에 상 받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성탄절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바르게 보내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왜 오셨어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두 번째 왜 오셨어요? 부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꼭 갖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믿음 끝까지 지켜야 돼요. 세 번째 왜 오셨어요? 재림하기 위해서 오셨다. 심판주로 오실 것이기에 우리 늘 깨어있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일에 힘쓰자. 이것이 정말 성탄절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뜻깊게 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2024년도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뜻깊게 우리 성탄절 보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